오늘 말씀 제목이 크리스찬 가정, 불행을 멈추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돌이키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이 제목 가지고서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갑자기 드려서 얼마나 우리가 더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한 주 지나면 금세 제가 오늘 끝나면 이제 분명히 이제 주일 설교 때문에 막 발을 동동동동 걸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벌써 지금 이제 10월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아무리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무한한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무한한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면 진짜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가치 있을까? 시간이 참 가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다 왔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삶의 영원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가 우리의 삶의 영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유한한 시간을 살다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것을 위한 그 평가가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우리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있어야 그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못 사는 삶인데, 이 짧은 삶인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 아니고 유한한 이 짧은 시간 살면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악하고 불충한 종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간다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고 계십니까? 80년 이상을 사신 분들도 있고 이제 40년을 넘기신 분들도 있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여러분 좀 잘 사셨던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다들 대답을 안 하시죠. 참 그런 질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정말 알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만 주어진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렇게 머물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시간이 조금씩 다르게 주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사용하는 그 시간이
내 삶에만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은 나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들, 저 사람들, 그들의 삶의 시간들을 다르게 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우리 자녀들의 시간에 지극히 지대하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산다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시간들로 만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쓰는 시간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내일의 삶에 지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항상 연결이 됩니다. 한 왕이 끝나면 다음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끝나면 또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가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11대, 12대 왕인데요. 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가를 보면 한마디로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행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갔다라는 평가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던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에까지, 그 후대에까지, 먼 그 후대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항상 북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는 그 기준이 여로보암인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했으면 악한 왕이고 여로보암처럼 행하지 않았으면 선한 왕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은 악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는데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서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의 모습이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거점을 두 곳을 만들어 두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이미 앞서 배운 적이 있는데 1년에 3차례 이상, 적어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년에 3차례 여호와 앞에 보여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택하신 장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그 믿음을 이어서 가는데 이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국경을 건너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거짓 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였는가?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들 속에서 아론의 후손들 속에서 제사장 역할들을 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자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신앙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고 유지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 형상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했던 그때 그 시작점을 그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작점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 BC 72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도 범하고 남들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도 잘못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좀 잘 못 살아서 나 하나 고생하고 나 하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냥 견딜 수 있다 치지만 우리의 자녀에게까지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악한 왕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남유다를 생각해 보면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남유다를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남유다의 왕을 평가할 때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으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은 악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좋은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로보암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너무나 어이없는 질문이죠. 누군가의 인생은 악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서 평가되는데 또 다른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니 그 사람은 기준이 선한 삶을 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떠나가는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로보암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행동들로 인하여 시작된 그 악한 행위들이 그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는데 그 불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왕조가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왕조가 끊어지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 왕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역이 일어나서 전혀 다른 집안의 사람이 왕이 되면 왕조가 아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간에 아달랴가 잠깐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숨겨둔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왕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그 대가 이어지는 걸 거의 보지 못합니다.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순수한 혈통의 왕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역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웠겠습니까? 그 불행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따라가는 그 불행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지속되는 모습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208년 정도 됩니다. BC 930년부터 BC 722년, 723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니까 그 전년도까지 생각해보면 한 208년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19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대 왕까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왕은 몇 명일까요? 찍어보세요. 찍으시는 분에게 오늘 김밥 2줄 드려도 될까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에는 다윗과 같이 온전히 행하지는 못했어도 다윗의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썼던 왕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역사에는 단 한 명도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그의 아들도 가고 그 다음 왕조도 따라가고 그 다음 왕조도 따라가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불행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아예 그 왕조가 멸망하여 사라지고 없어질 때까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에스라 시대에 막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거는 남유다가 이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그 악이 한 대, 두 대 지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결국 끊어내지 못하고 멸망하여 역사상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너무나 비극 아닙니까? 성경에서 영적 암흑기 시대를 보낸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사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 시대의 역사를 암흑기라고 보여주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왕들의 역사를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그때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적들의 침입을 당하고 그 침입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순환. 그들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빠졌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이 임했다가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여 우상을 숨기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반복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는데 그것도 악순환이 이 사사시대의 결정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실패하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낼 수 없는지 철저한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하루하루가 매일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된다면 주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또 그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의 평가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 2절 말씀,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아하스가 11대 왕입니다. 그럼 벌써 여로보암으로부터 몇 대가 지난 거예요. 적어도 왕이 10명이 그 앞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죄를 따라갔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요아스 왕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보세요.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요아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는 그가 살던 시대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람이 너무나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보십시오. 그들을 괴롭히는 이 아람으로 인해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학대당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받는 학대받는 그 모습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외면치 않기 위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람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 아람 손에 붙들리기 이전에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본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완전히 돌아서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에게는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이 부족했던 것을 봅니다. 그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완전히 끌어내는 결단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양 다리를 걸치고, 이스라엘의 주특기죠.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게 이 양다리 걸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지만 양쪽에 세상과 하나님과 두 곳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늘 내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아하스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했고 그것이 그의 아들의 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신다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늘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기회인 줄 알고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베푸셨을 때에 딴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내가 실수했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밀어내서 실수한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셨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 깨닫고 돌아서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때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얻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과 같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도 때로는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 예수님 교회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돌이켜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서 그런 삶을 쫓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아하스를 소개할 때에 1절에 보시면 당시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할 때 당시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배경에 보시면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언급합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왕이 당시에 누구였는가 하니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누구랑 똑같아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의 이름과 똑같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가 왕으로 올랐을 때에 남유다의 왕이 요아스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어떤 왕인가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방치되었고 엉망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회복하는 일에 정말 진심, 거기에 정말 찐인,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시키고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유다의 요아스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호아하스는 그의 아들, 동일한 똑같은 이름 요아스가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만 이 요아스에게 무엇을 물려줍니까? 자신의 여로보암의 길로 쫓던 그 악한 행위들의 그 길을 그대로 물려주고 맙니다. 너무나 대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불행으로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불행한 길을 계속해서 따라갑니까? 우리 삶에 이 여호아하스와 같은 삶이 반복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대를 이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던 그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삶에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할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를 정직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점검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저 집사님, 저 권사님에게 필요한 말씀 자꾸 이렇게만 보시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 때문은 아닌가? 나를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나는 무엇에 자꾸만 넘어지는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합니다. 관계에 약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가까워지다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더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계에 대해 뭔가 두려움과 상처가 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관계를 피하기만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절대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본다라는 것은 마치 내 목소리를 녹음한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많이 듣게 되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되게 어색해요. 내 목소리가 원래 이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어색하게 들리는 그게 나를 보는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나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면서 나를 어색하게 봐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나의 실수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를 비추어 보는 일인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쫓아 행했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뭘 따라가고 있지?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일은 마치 벌거벗은 나를 보는 것과 같은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상처를 연약함들을 끄집어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 연약함이 내 삶에서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정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든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판단할 그런 여력도 없이 그냥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아스의 삶에도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혹 간혹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예.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는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감에 있어서도 늘 싸움이 되고 장벽을 만나고 그것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되풀이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순환에 갇혀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습들을 그들이 제대로 직면하여서 봤다면 그와 같이 그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시대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활동했던 시대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들이 우상을 버려야 된다, 경고의 말씀을 왜 안 줬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듣지 않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내 안에 붙들려 있는 내 안에 잘못된 습관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고 그럴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를 보십시오. 죄를 끊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세라 목상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니까 7절에 보면 이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여호아하스에게 마병이 50, 병거가 50, 보병이 10,000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진 것이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다 빼앗기고 다 쫓겨가고 그에게 남은 것이 딱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너무나 초라한, 나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수준에 머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끝내 그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안타까운 불행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향해 가기로 결단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라고 할 때에도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기대하는지 바라는지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지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위한 목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야, 행복한 사람이 되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주로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어떤 직장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미래의 모습들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지, 성경적인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목표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랑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말을 안 들을 때 설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아이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것들이 아니라, 남들 이야기,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대학이나 가겠냐, 뭐 이런 기준들 있잖아요. 너무나 쉽게. 야, 그래도 괜찮은 시장 다니고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나 신앙적인 그 어떤 목표와 지향점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수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아이들에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어떤 인생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지, 또 우리가 양육하고 키우고 보듬어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족시키는 아이로 성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아이로 성장시킬 것인지,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만 우리의 연약함들이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만 그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들을 보면서 참 아쉬운 마음들이 있고 속상한 마음들이 있고,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요즘 진짜 제 아이를 보면서 나에게서 그 모습이 나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유전자가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고,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운 일을 자꾸 반복되고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부모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잖아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네, 그런 말들도 요즘 많이 이해가 되는 요즘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 아이가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부모 세대들은 여전히 그 모습을 답습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모습, 이런 관계 맺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그들이 끊어버려야 될 중독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중독되지 않고 끊어버렸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내 약함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이것이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겪었던 북이스라엘의 그 암흑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암흑기를 생각해 보면 이들의 그 행동들, 이들이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악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 전체가 고통 가운데 헤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한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건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누구에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끊어내는 그 돌이키는 일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배우자들의 삶에 끊어내는 그런 결단과 용기의 영향력을 미치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쳤지만 그러나 그가 끊어내지 못했던 그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들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답습되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고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의 돌이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제는 끊어지고 이제는 중단되고 이제는 멈춰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